지난주에는 우리가 레위기 8장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을 전체적으로 훑어봤고, 이제 오늘은 이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 그러니까 8째 날이죠. 8째 날에 이제 정식 제사장이 된 이들이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 구장을 이제 성막 가동식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제 만들어 놨던 성막을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뭐 성막 가동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제사장 사역의 시작. 그래서 오늘도 9장 전체를 이제 훑어보면서 제사장의 첫 사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행해졌는가, 또 그 마지막에 그 결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 제사장의 첫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 10장을, 지금 레위기 8장, 9장은 거의 이제 한 장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살펴봤는데, 레위기 10장은 이제 조금 천천히 한 중반까지, 레위기 10장 한 11절까지는 이제 한 주에 2절 또는 3절 아니면 1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사장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서 10장 중간 부분까지는 조금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끝부분은 그냥 묶어서 한 번에 다루려고 하는데, 이 10장 내용도 이 9장 내용에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9장도 8일째 되는 날 그 일이 일어난 거고, 이 10장도 같은 8일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이 두 장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9장 전체를 이 제사장의 사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끝부분만 오늘 이제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이제 1절부터 보면 우선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이제 제사장의 첫 제사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었고,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 그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직분을 맡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그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을 주도해서 위임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이제 된 상태죠. 그래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 1절에서 7절 내용은 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주도했던 모세가 이제 제사 제도의 실행, 제사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을 아론에게 넘겨주는 어떤 바톤 터치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하죠. 조금 더 자세히 나눠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지도급 인물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처음으로 드릴 제사, 어떤 제사들을 드릴 것이고 그 제사들을 위해서 어떤 제물들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첫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또 모세의 명령을 받은 이 중간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들을 준비해서 회막 앞으로 모이죠. 그렇게 모이니까 모세가 다시 이제 앞에 1절에서 4절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5절, 6절은 회막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예고를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24절로 보면 가서 보면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왔다 하는 요것,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온 요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했던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고 거슬러 올라가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오는 걸로 그 예고한 내용들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 앞에서 나온 불이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구약 신학에 보면 이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신학.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제 아무개 이름 할 때 그 이름이에요. 이름 신학.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성전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 신학 그러면 생소하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얘기는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또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 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보내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오면 이제 두 번째 지시 사항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론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죠. 먼저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하고 번제를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아론이 드려야 할 제사가 두 가지 종류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세세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을 위한 제사는 이제 여기 속죄제하고 번제가 나왔고, 백성이 드리는 제물은 이제 죄를 속해라 그랬는데,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다른 제사가 이제 같이 드려지게 되죠.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백성이 드리는 제사, 이렇게 몇 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보면 또 앞에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이제 화목제도 드릴 것이고 소제도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러 종류의, 거의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4가지, 속건제를 빼고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4가지 제사가 다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뭉뚱그려서 지금 이제 제사장이 드릴 제사의 목적은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5대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몇 차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5대 제사는 각각 제사마다 주특기가 있다. 주된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 번제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고, 속죄제가 가지는 의미와 목적이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래서 뭐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거 속죄제도 같이 드린 걸로 쳐주세요, 퉁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속죄를 위해서라면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을 위해서라면 화목제를 드려야지, 어느 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로 번제 겸 화목제 겸 속죄제 겸 소제 겸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각각의 그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막 뭉뚱그려서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거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그 제사 안에 속죄의 기능, 안수한다는 것, 피를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속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기를 태워 바친다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제 이건 말하자면 기본 사항이고 이제 5대 제사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특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다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속죄를 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면서, 죄 지었는데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드릴 거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물 가지고 와서, 화목제물 가지고 와서 이거 속죄제로 드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속죄의 기능과 화목의 기능이 다 있지만, 그러나 실제 상황 속에서는 각각의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특기,
관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절 말씀은 그 부분에서 보면 기본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 따로 안 드려도 되고 번제만 드려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무 제사를 나 드려도 다 속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래네. 그러면 뭐하러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래. 그냥 화목제 드리면서 속죄제 겸 화목제 이렇게 드리면 되겠네. 번제도 따로 드릴 거 없고 소제도 따로 드릴 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제물 하나 가지고 와서 제사장님 저는 이거 번제 겸 소제 겸 화목제 겸 속죄제 겸 속건제 겸 그렇게 해서 드릴래요.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8절에서 11절 이 부분은 이제 아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특별히 아론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론은 레위기 8장의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이제 지금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데 그 7일과 8일 사이에 아론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다시 속죄제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도 매일 속죄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제사장 위임 기본적으로 살펴봤지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또 위임 제사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매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고 어떤 예의상 절차상 드리는 속죄제고 제가 요 문제를 어제랑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요 내용을 좀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는 그 부분을 따로 메모를 안 해놨는데 요 내용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거예요. 속죄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의 속죄제도 그렇고 지금 제사장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도 그렇고 이제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도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세 경우 위임식에서 드리는 속죄제, 첫 사역에서 드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어떤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절차상 드리는 건데 왜 이런 절차를 요구하는 것일까를 제가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예전에 그 구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죄사함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제가 슬쩍 그 부분을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담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이후로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얘기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 부딪히는 문제, 설명하게 되는 문제가 이거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냐.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거죠. 경찰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은 뭐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체포합니다.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잡아가는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당신은 특별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아가면 말이 돼요? 범죄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당신은 죄인이니까 체포합니다. 이렇게 잡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범죄 행위를 해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달라요. 성경의 시각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특별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속죄제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는 속죄제를 왜 드리냐?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경우, 위임식에서의 속죄제, 이 첫 제사에 있어서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속죄제를 드려요. 왜요? 이건 죄를 지은 것하고 무관하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도 죄인이고 아론의 아들들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 요 며칠 사이에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기본이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속죄제를 드릴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래서 여기 드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의 그 속죄제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인간의 원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심사숙고해 보면 결국 이 여기서 드려지는 이 속죄제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어제도 위임식 7일 동안 드리잖아요. 첫째 날도 속죄제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위임식 했어요. 둘째 날 됐으면은 속죄제 이미 드렸고 위임식 쭉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둘째 날 되면 또 속죄제부터 또 드려요. 셋째 날 되면 또 속죄제부터 드리고, 그걸 7일 동안 계속해요. 그리고 위임식 끝나고 8일째 이제 제사장 사역 시작하는데도 제일 처음 시작은 뭘로 해요? 속죄제로 시작해요.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됐지만, 그 대제사장인 아론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근원적으로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민이지만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속죄제부터 드려야 된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래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뭐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뭐 특별한 죄 안 짓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부터 하고 죄의 문제부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번 주간에 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아니면 특별히 그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을지라도 근원이 우리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죄인인 의인이에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죄인인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라틴어로 얘기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피테르 엔 페카토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인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인 맞아요. 의인인데 또 죄인이기도 해요. 나는 의인 됐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와 싸워야 돼요. 의인은 우리에게 붙여진 명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는 평생 안고 가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구원파가 그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속죄제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물을 잡고 피를 받고 제사 드린 사람이 그 모든 걸 하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론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니까 아론이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또 기름기 부분 떼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을 위한 속죄제다 그랬지만 아론만을 위한 속죄제는 아니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론의 아들들이 죽이고 피 받고 가죽 벗기고 기름기 떼어내고 하는 작업은 4명의 아들, 제사장이든 4명의 아들들이 했을 거고 그거 이제 피 받아서 바르고 뿌리고 기름기 태우고 하는 일은 아마 아론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인데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본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어떻게 해요? 피를 성소로 갖고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갖고 나와서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위임식 속죄제에서도 그랬지만 피를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번제단 뿔에만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번제단 옆에 부어버리고요. 그래서 위임식에서의 속죄제도 그렇고 지금 이 첫 속죄제도 그렇고 제사장 속죄제의 특징과 일반 백성의 속죄제의 특징이 반반 나타나요.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하고 같이 하고 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일반 백성이 드린 속죄제의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지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남은 고기는 다 진 바깥으로 나가서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임식에서의 속죄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서 다 처리하고
그러나 남은 고기는 누군가가 먹지 않고 다 진 바깥으로 가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피 처리는 일반 속죄제처럼 하고 고기에 대한 처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랑 같이 하고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반반 섞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제사장이 지금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라면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예식상, 절차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닐까. 그 정도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주석가 중에 독일의 카일이라는 주석가, 이제 카일 델리치 주석, 그래서 저희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많이 봤고 저희 세대는 거의 안 보는 주석인데 거기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속죄제는 특정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지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원래 제사장의 속죄제는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한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주석들은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 카일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4절로 넘어오면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 이 경우도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제물 잡는 그건 다 하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피 뿌리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식에서처럼 마찬가지. 속죄제는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단은 씻는 손도 씻고 이렇게 옷도 좀 단정하게 하고 하는 그 정도 의미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이제 번제는 역시 이제 헌신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진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죠.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러니까 속건제를 뺀 4가지 제사가 다 순서대로 드려집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고 이 절차상, 형식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특정한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본이고, 제가 기도응답의 확신 공부할 때도 그 기도의 손 그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손이 아니고 액츠,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다. 이 액츠는 아도레이션, 경배, 컨페션, 회개, 땡스기빙, 감사, 그 다음에 S니까 서플리케이션, 간구,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아마 이 액츠라는 행동, 사도행전이 액츠거든요. 액트는 행동하다고 이제 뒤에 S가 붙으면 행동들, 행적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액트 오브 아포슬 정식 명칭이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그래서 아마 그 사도행전이라는 용어에 맞추기 위해서 ACTS 하느라고 아도레이션, 컨페션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도만이 아니라 뭐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회개예요. 속죄제가 가장 먼저예요. 화목제가 먼저가 아니고 속죄제가 먼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액츠도 순서가 잘못됐다. 컨페션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럼 이제 단어가 안 되니까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회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항상. 그래서 교회 오시면 먼저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돼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회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중간에 이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건 속죄제,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거는 화목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독특하게 화목제물을 두 가지를 드려요. 수소하고 숫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화목제라면 그냥 수소 드리면 되는데 수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수소와 숫양을 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은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잖아요. 제물이 정해져 있는데 화목제물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춰서 드리면 되는데 이 경우는 제 생각엔 그래. 수소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일 등급이 높은 수소를 화목제물로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걸로 충분한데 그럼 숫양은 왜 드리냐? 이 숫양은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을 상정해서 숫양을 또 드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는 수소를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을 위해서는 숫양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수소하고 숫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걸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렸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애들, 여자, 노인 합치면 200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0만 명이 수소 한 마리 갖고 뭐 어떻게 뭘 나눠 먹어요. 한 점 요만큼씩 나눠줘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좀 더 많은 재물을 들여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먹을 것이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좀 재물을 더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4가지 종류의 제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아론이 이제 번제단을 놓은 그 토단 위에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내려왔다. 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올라갔으니까 내려왔겠죠. 올라가지 않았는데 내려왔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6절을 보면 제단의 층계를 밟고 올라선다. 이런 내용하고 짝을 지으면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태우고 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맨 땅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높여져 있는 자리에 올려놔져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 제가 관련된 그림도 몇 개 그때
소개를 했었어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높여진 곳 위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중간에 재 떨어지면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는 그런 그림을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번제단과 관련된 그림을 3개를 보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떤 실물 모양인데, 현재 이스라엘의 이 성막을 재현해 놓은 파크, 놀이동산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파크가 있어요. 팀나 파크라고 그래요. 팀나 파크에 있는 번제단 사진을 찍은 건데, 요거는 번제단보다는 이 번제단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나무로 널빤지 같은 걸로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놨죠. 그것 때문에 번제단에 접근하는 그 경사로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널빤지 같은 나무로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경사로를 뭘로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나무를 사용을 했는지 흙을 사용을 했는지.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토단에 대한 언급을 감안하면 흙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나무보다는 흙으로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제사장이 이렇게 토단 위에 그리고 발받침 위에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제단의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거기 이제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것은 제사장이 밟고 올라간 그 발받침이에요. 이 발받침이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옆으로 계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층계, 계단 형태는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계단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사로, 그러니까 여기도 경사로로 이렇게 돼 있지, 그 부분을 층계 형태로 표현한 것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내용을 몰랐거나 뭔가 착각을 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사, 아까 첫 번째 팀나 거기에는 계단 형태가 없잖아요. 그냥 경사로 끝에 서서 그냥 제단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사로만 있지 계단은 없는데,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경사로는 제대로 해놓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제단 바로 옆에 계단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 계단 형태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것은 제사장이 밟고 서 있는 부분은 제단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렇죠. 바닥이 어떤지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 아론이 제단에서 뭔가 제물 피 바르고 뿌리고 뭐 기름기 태우고 고기 태우고 하는 그런 제단에서 제단 일을 하는 것을 잘 묘사해 주는, 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어쩌면은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한 것은 제단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돼 있죠. 제단 위에서 축복한 게 아니고 제단에서 내려와서 축복 기도를 했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만약에 세 번째 그림이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거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내려와서 맨 땅에서 축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번제단 그림을 하나 더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제가 번제단 이 당시 사용된
구리는 황동이 아니고 청동이다 하는 얘기 여러 차례 했죠. 청동은 지금 아무리 뒤져도 청동으로 된 번제단 그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발견했어요. 영어로 번제단을 검색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청동으로 만든 제단 그림이 있길래 이게 실물에 가까워요. 이 위에 있는 그림도 누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황동인데 이 당시에는 황동이 없어서 황동으로 제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청동이에요. 그리고 이 청동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면 아마 이런 색깔이었을 것이다. 요게 이제 유일하게 제대로 재현된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이게 맞는 번제단이에요. 노랗게 구리나 금색처럼 만들어진 건 다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청동으로 된 그림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4절, 23절, 24절 보면 이제 제사 다 드리고 번제단에 있는 그 토단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아론이 23절에 보니까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 말고 성소겠죠. 그 떡상 등잔 때 분향단 있는 성소로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둘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또 궁금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 첫 제사 다 끝내고 축복도 했는데 그럼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들어갔을까? 들어가서 뭐 했을까? 학자들도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면 모세하고 아론이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모두 다 문제없이 끝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고 이제 아론이 앞으로도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아까 소개했던 카일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그렇게 이제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성경이 기록을 안 하니까 확실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측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이제 더 많은 학자들이 보는 것은 모세가 이제 아론을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들어간 거다. 뭐 랑게라든가 여러분 종종 들어보셔서 매튜 헨리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그 조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9장 앞부분에서 모세가 예고했잖아요. 이 제사를 다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든 제사를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 약속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갔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물론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상 세 번째가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성소에 들어갔다가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나와서 두 사람이 함께. 그러니까 아까는 제사를 다 마치고서 아론이 이 번제단 있는 토단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아론이 단독적으로 축복을 했고 지금은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어쩌면 이렇게 뭐 같이 옆에 손잡고 이렇게 같이 했을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축복을 합니다. 여기 잘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체가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복을 빌어준다 그랬는데 3인칭 복수에 해당되는 건 모세하고 아론밖에 없으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함께 축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위임식 때부터 임시 제사장 역할을 했고 아직도 이 아론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모세의 임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함께 축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보면 뭐 제사장이나 구약의 제사장이나 또는 신약에 와서 신약 이후에 와서 뭐 목사만 축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축복하는 거는 목사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다 축복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 그 마지막 축도는 목사가 하기는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가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철주 신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겠죠. 이건 우리 개신교 예배 순서에서는 목사가 있는데 직분자 집사나 뭐 장로가 나와서 축도를 하거나 이러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 역사상에서 예배에 있어서 축도는 목사가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 꼭 목사가 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세례가 남발되고 성찬식이 남발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례는 목사가 집례한다. 장로는 옆에서 도와주고 성찬식도 목사가 집례한다. 장로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되어 온 것처럼 예배 시간 끝내면서 하는 축도도 목사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지만 그 축도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이웃 사이에 성도 사이에 축복할 수 있죠.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왜 목사님 당신만 예배 시간에 축도합니까? 나도 축도할 거예요. 그리고 목사 자리 뺏고 올라와서 예배 끝 시간에 자기가 축도하겠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축복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어떤 축복 기도를 목사만의 전용물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 예배 순서 속에서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 정도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고 일반적인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목사가 축복해 주면 더 복이 많이 오고 장로가 축복 기도하면 복이 안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어떤 예배 순서와 절차상 그렇게 되어 내려왔던 것 뿐이지 사실상 축복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건데 왜 그걸 목사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구약에서는 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요런 문구로 축도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 개신교 안에는 축복기도 예배 끝날 때 목사가 축복기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구가 2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있는 거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이다. 근데 길잖아요. 길에서 길고 조금 길다 보니까 외우기도 좀 힘들고 헷갈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이걸로 축복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혹시 이제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몇 번 제가 본 것 같은데 외워서 이 내용으로 축복 기도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제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편지에 쓴 내용 이게 지금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축도의 기본 형태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살짝 변형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그 축도, 저도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데 그 축도가 요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중간에 이제 대상자를 집어넣고 하는데 대부분 요걸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죠. 근데 꼭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먼저 소개했던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거의 사용이 안 되죠. 근데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사용하는 축도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반적인 축복 기도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게 이제 23절 하반절에는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했고 24절로 넘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이미 이제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번제단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은 위임식 제사의 불, 또 이 첫 제사의 불은 뭐 어디선가 가져온 불이겠죠. 어디선가 가져온 불일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번제단에 붙은 이후로는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 이 불이 계속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서 번제단은 항상 불타게 돼 있어요. 장작도 계속 보충해야 되고 상번제 계속 드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제사들도 계속 드리고 해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였겠지만 이날 이후로는 번제단 위에 붙어 있는 이 불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붙었고 그냥 붙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 타고 있던 제물들을 불살랐다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고온으로 한꺼번에 확 다 태워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만 살짝 붙었다면 물론 불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온 것도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 스펙타클하지 않잖아요. 불이 확 나왔는데 그냥 스며들어가듯이 그냥 타고 있는 불에 그냥 얹어졌다. 이거보다는 하면서 확 하면서 불 세게 하면은 씩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 나와서 이미 타고 있던 걸 그냥 한꺼번에 확 다 태워버렸다. 아마 이런 정도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놀라운 장면을 직접 목격한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비명인지 환호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1년 전부터 그렇죠?
1년 전부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시내산에 계속 있는 어떤 불, 연기, 소리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익숙해져 있지만 또 뭔가 좀 색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또 그것에 또 놀라고 어떤 감탄하고 환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 부분이 이제 10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맛배기로 이제 10장 다루면서 또 여러 차례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불이 어디서 왔느냐? 불이 어디서 왔을까? 주님 앞에서 나왔다 그래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가 어딜까요? 구체적으로. 대부분 여기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냐? 그러면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더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9장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지를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없어요. 대부분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것, 아니면 두 번째 그림. 근데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단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쇠로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고 제단 모양도 다르고, 그 왼쪽 뒤에 보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게 물두멍 수준이 아니고 되게 크죠, 이것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 엎드려 있는 것도 보면 그렇고, 이 주변 광경을 보면 이거는 성전이에요. 성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 말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봉헌식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아마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장면을 그린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성막과 관련된 게 아니고 성전과 관련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히 보시면 이건 딱 보면 아시겠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돌로 제단, 12돌로 제단 쌓고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웠다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뭐 상상도죠. 상상도를 보면 대부분이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죠. 어딘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장면. 또 그거 외에도 뭐 다윗이 인구 개수해가지고 질병벌을 받았을 때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래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기존의 여러 솔로몬 성전 봉헌식, 엘리야의 경우, 다윗의 경우도 보면 대충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일단 성막이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 여호와 앞, 주님 앞이라고 할 때는 언약궤예요. 지성소 또는 언약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언약궤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주님 앞이라고 나올 때는 대부분 언약궤를 가리켜요. 언약궤 또는 지성소, 성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레위기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도 똑같이 9장하고 10장하고 묘사가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언약궤에 있는 데서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불이 나왔으면, 지성소에서 나왔으면 지성소 가리는 휘장, 성소 가리는 휘장, 그 다 불탔을 거 아니야. 불이 어떻게 천 있는데 천은 멀쩡하게 놔두고 불이 통과해서 나올 수 있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번제단이 떨어졌으니까 성막이 멀쩡한 거지. 지성소에서 나왔으면 성막이 다 불탔을 텐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맞아서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이 성소를 덮고 있는 네 종류의 천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 천은 어떻게 멀쩡해요? 똑같은 문제가 반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10장을 보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에 보면 옷이 멀쩡했어요. 불에 타 죽었는데 옷이 멀쩡해서 나답과 아비의 시체를 끌 때 옷을 잡고 끌어냈다 그래요. 불에 죽었는데 어떻게 옷이 멀쩡하냐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옷도 다 타야지. 근데 옷은 멀쩡하고 사람만 죽은 거예요. 불에 죽었는데. 그걸 보면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도 성소를 덮는 천이 멀쩡할 수 있는 거죠. 나답 아비후를 죽이려는 목적인 거지, 이걸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언약궤에서 나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을 태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불은 번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약궤에서 나와서 지성소 가린 휘장 통과하고 성소 가린 휘장 통과하고, 그래서 번제단에 떨어졌고 휘장들을 멀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점을 놓고 볼 때는 저는 이 불은 언약궤에서 나왔을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던 언약궤에서 나왔던 그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똑같으니까, 하늘이든 언약궤든.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놓고 볼 때는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신비한 불이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 영적인 불이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불인데도 또 재물을 태우기는 태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설명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불에 타 죽은 게 아니고 질식해서 죽었다. 이게 이제 불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사실은 뭐 번개나 전기 같은 거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오고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제물을 사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이 드린 모든 제사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제사장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막도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랬다면 참 좋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로 뭐 갑자기 아내가 막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든가, 이 모세가 본 가시떡이 나무 불꽃처럼 여기에 뭐가 불이 붙어서 타지는 않고 불은 계속 타고 있고, 뭐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렸구나.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손가락 꼽는다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불이 내려온 경우. 자, 이 경우 성막 첫 사역, 성전 봉헌식, 엘리야의 제사, 다윗의 제사, 뭐 요 정도. 또 엘리야도 자기 붙잡아 온 사람들하고 뭐 대화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 그 붙잡으러 온 군사들 죽인 장면도 있지만 그건 제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뭐 했던 경우는 몇 천 년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5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외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랑 똑같아요. 제물 잡고 제사 드리고 번쩍번쩍 하는 것도 없고 불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그러면 불도 없고 영광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건가요? 예배를 안 받으신 건가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별하고 은혜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정말 뭐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만 갈구하다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예를 드는데 길 가다가 땅에서 5만 원짜리를 주웠다. 그래서 야 진짜 재수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약 20년 동안 매일 땅바닥만 보면서 다녔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쩌다 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 주신 것 때문에 그 이후로 몇십 년을 이 사람은 바깥에 다닐 때 늘 땅만 보고 다녀. 돈 떨어진 거 뭐 있나.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정말 제 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가 부흥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이 부흥의 역사. 우리 뭐 1907년 평양 대부흥 뭐 이런 것처럼 부흥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 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평생 살아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평생 동안 한 번 경험해 볼지 그러지 못할지 알 수 없는 그 부흥의 역사만 계속 바라보다가 그렇다고 뭐 포기했다 관심 없다 이건 아니지만 맨날 그것만 부흥만 하다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건 다 무시하고 하나님 부흥 이것만 하다가 죽을 거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시면 감사해 받아요. 근데 안 주셔도 그래도 살아야죠. 불이 내려오지 않아도 예배 드려야죠. 번쩍번쩍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특별한 현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 기도, 찬송을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매 순간 평범하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 항상 드리는 기도, 항상 드리는 찬송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